제가 그 신학대학원, 신대원, 총신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에게 그 신약신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그 김세윤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바울 신학의 대가이고 한국이 자랑하는 그 유명한 신학자이십니다. 근데 그 김세윤 교수님이 이 누가복음 15장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것은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이 복음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이 탕자의 비유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이 복음의 본질, 복음의 핵심,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여기에 사실은 다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어떤 자원을 가지고 행복과 또 그런 번영을 추구하면서 나아갔지만은 그러나 그 나간 결과는 궁핍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극심한 고통과 고난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죽음에 이를 정도의 그 한계 상황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이제는 자기가 자각을 하고 다시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바로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과정이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이 복음이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떠한 그런 책망 없이 그 아들을 받아주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용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 집 나간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녀. 그래서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야기는 아들이 아니면은 아무런 것도 얘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아들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집 나간 탕자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 배경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 아버지 집의 그 풍요로움을 그가 기억했고 그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이 과정. 그래서 이 자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예요. 가장 큰 은혜이고 이것이 모든 이야기의 근본적인 그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자녀인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게 됐을 때 그 회개한 죄인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 두 아들을 둔 어느 아버지의 이야기다. 그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비유가 이 15장 2절에서는 여기에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가를 배경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라고 하는 그 비난 속에 예수님께서 비유가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분명한 그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들어야 될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는 그 둘째 아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탕자의 모습을 배웠는데, 오늘은 이 첫째 아들의 모습에도 중요한 또 주님의 그런 의도와 또 주님의 귀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돌아온 아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너무너무나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뻐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돌아왔을 때 막 껴안고 잔치를 베풀고 또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사람들에게 불러서 이 잔치의 그 기쁨에 같이 동참하자고 하는 그런 이 아버지의 그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너무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과 대조되는 그 맏아들의 모습이 또 여기에 대조되고 있는데, 여기에 이 맏아들이 이제 25절 말씀에 밭에 있다가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밭에 있다가.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온 소식을 제일 늦게 알은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은 자기 일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굉장히 성실히 하는. 그래서 자기 의무에 충실한 사람인데 이제 힘들게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고 막 풍악 소리가 들리고 잔치에 그 뭐 많은 음식과 이런 어떤 분위기들을 갑자기 접하면서 종을 부르죠. 이게 무슨 일이냐고.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냐고. 그럴 때 이 자초지정을 이제 종이 당신 동생이 돌아와서 이렇게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다 초대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려서 지금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자초지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맏아들의 반응이 여기에 나와 있죠.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노했다 그랬습니다. 노했다. 여기 원래 이 뜻은요, 노했다라는 것은 벌컥 화를 냈다 그런 뜻입니다. 벌컥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맏아들의 이 화를 내는 이 감정이, 저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굉장히 낯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낯설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해가 되는 감정이었습니다. 이해가 되는 감정이에요. 이게 속상한 거죠, 굉장히. 예. 근데 이 분노가 왜, 그러면 이 맏아들이 왜 화를 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왜 화를 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왜 이를 받아주냐라는 거죠. 받아주더라도 적어도 뭔가 과정이 없이 그렇게 받아주는 것은 굉장히 불편했던 겁니다. 정말 그 돌아온 동생에 대해서 징벌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응징을 하고 그렇게 과정을 겪고 나서 이렇게 서서히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즉각적으로 이렇게 받아주고 용납하는 그 모습이 싫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나한테는 그런 잔치도 해주지 않으면서, 나한테는 그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이런 비싼 살찐 송아지를 막 잡고 막 그냥 과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런 송아지 잡고 이렇게 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게 자기 재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 거 나가는 건데 아깝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막 과하게 이 정도까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 과하게 그 둘째 아들 돌아왔다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까지 할 정도인가?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분노는 동생이 돌아와서 화가 났다기보다는 그런 동생을 그렇게까지 대해주는 그 아버지의 그 행동이, 아버지의 반응이 싫었던 거죠. 굉장히 화가 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렇게 보니까 이 현대판 맏아들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판 맏아들. 그 맏아들의 이 불평 버전이 그 현대어로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큰 죄를 짓고 사람 구실을 못하던 죄인이 축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반면에 수년간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긴 저에게는 이 세상에서 잘 되는 축복이나 영적인 은사를 주신 적이 없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저는 날마다 새벽 기도도 했고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찬양팀도 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한테는
복을 별로 주신 것 같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불평 버전이죠.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비슷한 불평 버전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런 간증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청년부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청년부 임원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교회 안 나오는 청년들 다 전화해서 교회 나오도록 하고 정말 20대를 교회 청년부와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몰라도 30대가 됐는데도 결혼도 아직 못한 상태고 취업도 잘 안 돼서 이렇게 힘든 그런 과정 속에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자기랑 같이 청년 시절에 같이 보냈던 어떤 한 청년을 다시 만났는데 그 친구는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거의 잘 안 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그런 지체였어요. 근데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결혼도 하고 직장도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너무너무나 많은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렇게 반갑게 얘기하다가 사실은 자기는 뭐 요즘에 요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고민들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사실은 위로는 내가 받아야 되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좀 이렇게 약간 불편한 마음이 드는 게, 하나님, 그러면 저는 뭐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보다 그 하나님도 잘 안 섬기고 신앙생활도 그냥 이렇게 대충대충 한 저 친구는 저렇게 잘 되고 저렇게 잘 나가는데 하나님, 나는 뭐지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요? 하나님, 너무 섭섭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감정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할수록 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고 더 행복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평이 의심스럽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을 수 있다. 남들을 축복하고 남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나보다 더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불편하다. 예. 딱 거기까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더 막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것은 왠지 이렇게 같이 축복해 주지 못하는 나의 속 좁은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마다들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전달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실은 진짜 탕자가 첫째다라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탕자이다. 이 둘째는 공공연한 탕자예요. 겉으로 다 드러난 탕자이지만 이 마다들은 숨겨진 탕자예요. 은닉되어 있는 탕자입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진짜 누더기 꼴로 돌아와서 그가 이제 돌아온 탕자, 돌탕인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알아. 돌아온 탕자. 그런데 진짜 이 탕자의 모습은 이 감춰져 있는 이 마다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춰져 있다는 게 왜 무서우냐면 자기도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겉모습을 가지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속이는, 그래서 그 심각성을 누구도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나는 괜찮겠거니 라고 하는 것이 이 감춰져 있는 것의 큰 위험성입니다. 둘째는 가출했어요. 돌아온 문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냥 진짜 명백한 문제하죠. 그러나 이 마지는 오늘 보면은 일도 열심히 하죠. 또 이 모범생 같은 거예요.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문맥을 잘 보면은 둘 다 아버지에게서 떠나 있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떠나 있지만 또 한 사람은 몸은 비록 아버지 머물고 있고 아버지 곁에 있지만 그러나 정작 마음은 아버지께 떠나 있는, 이것이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은 이 마다들의 태도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아버지의 그런 풍요로움과 그 아버지의 모든 그 은혜 속에서 그 가정 안에서 머물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를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보상과 계산의 개념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문제인 것이에요. 29절 말씀이 그 근거 구절입니다. 29절 말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보트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지금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뭐가 걔가 잘한 일이 있습니까? 왜 제가 돌아왔다고 해서 이렇게 살찐 송아지, 그 비싼 송아지를 먹이고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엄청난 돈을 쓰시면서 하는데 나는 정말 아버지에게 이런 모든 명을 어기지 않았고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에게는 그런 염소 새끼 하나라도 주어서 나와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는 그런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르게 사니까 그거에 대한 합당한 이 보응을 원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풍요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보상과 이 계산으로, 그러니까 계산이 맞아야만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맞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왜 나에 대한 대응을 이렇게 해줍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계산으로 따지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산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집에 풍요로움에 머문다는 것 자체는 그 계산의 개념을 떠난 것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들에게는 그런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는 것에 대한 아버지께서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항상 내가 계산하고 그런 보상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에, 이런 계산에 밝고 이런 형평성에 밝은 사람들은요, 그 균형이 깨지면은 굉장히 분노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래서 계산이 안 맞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 분노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아들의 모습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이 자격 없는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보다는 자기 의를 주장하는, 내가 이렇게 정직했는데,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문제없이 이렇게 했는데 그 자기 의를 내세우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두려워할 것이 뭐냐면 자기 의입니다. 자기 의. 참 이게 버리기 어려워요. 내 의가 이렇게 계속해서 자라서 이것을 내가 처리하지 못하면 이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그것을 판단하는 그런 모습, 그런 기준으로 예수님도 야단을 치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이건 아니죠. 아버지까지도 가르치고 예수님도 가르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또 이 맏아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고 삐진 맏아들을 달래는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정말 끝까지 인자하시고 끝까지 참으시는 그런 아버지십니다. 31절 말씀과 3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그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의 마지막의 내용이에요. 이 아버지의 대답으로 갑자기 이 비유가 딱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여운을 남겨요. 여운. 근데 이 아버지의 대답과 딱 그 동일하게 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이 구약에 있는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이게 평행 이론이에요. 근데 이게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께서 너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를 선포하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 요나가 너무나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적국이고 그 다음에 이방 나라이고
불편한 겁니다. 그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는. 그래서 그가 명령을 어기고 다른 데로 가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결국은 붙잡혀서 이제 가서 니느웨 가서 다시 거기서 회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심판을 전하니까 이 니느웨가 엄청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니느웨의 모든 사람이 막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하는데 그 성읍 전체가 다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편한 겁니다. 요나가. 저 사람들 다 망해야 되는데, 저 이방인들, 하나님도 없는 우리나라 괴롭히는 저 이방 민족 다 멸망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그게 달갑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성읍이 내려다 보이는 그 높은 곳에 가서 그 성읍이 이제 불로 심판을 받는지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요나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박넝쿨의 교훈이라고 해서, 박넝쿨이 이제 나오는, 그 너무 대낮에 햇빛이 너무 강하니까 그가 막 괴로워하는데 박넝쿨이 그늘을 가려주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래서 그때 또 기뻐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셔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니까 햇빛이 없으니까 또 뜨거운 햇빛에 그가 혼절할 정도로 괴로워서 그런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십시오. 난 죽겠습니다. 난 괴로워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심판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모습도 굉장히 불편하고,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괴로운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요나서 4장의 그 주제예요. 거기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로 아끼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의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각축도 많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하면서 요나서가 끝나거든요. 여기도 긴 여운을 남기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아버지의 대화처럼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절망의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그 영혼의 그 회개와 이 돌아옴을 하나님이 가장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또 반대로 말하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의에, 선민의식에만 갇혀서 아주 고집세고 못나고 좁은 마음을 갖고 있는 이 기득권의 신앙인에 대한 깨우침에 또 일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여기에 담긴 우리가 적용해야 될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맏아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맏아들의 모습.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이 너무나 많은데 그 율법 중에 제일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런 대답하셨죠. 첫째는 이것이니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전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사랑의 이중 계명.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또 복음을 관통하는 그 핵심인데,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이중 계명이 오늘 비유에 잘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맏아들의 모습을 보면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없구나. 오늘 맏아들은 아버지에 머물면서, 그 가정에 머물면서 잘 섬겨요. 명령도 어긴 적이 없고 정말 자기의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을 해요. 그러면 됐지, 뭘 더 바라겠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에 대한 보상과 자기를 칭찬하는 자기의를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는데, 내가 이런 자격 조건이 되는데, 그런데 저 서리와 죄인들과 창녀들은 그런 기준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된다고? 그걸 용납하지 못하는, 자기가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했지만 가장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이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졌지만 정작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지금 머물고 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굉장히 익숙해져요. 은혜가 익숙해지고 내가 이 아버지 집에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것이 굉장히 익숙해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의 감격과 은혜가 이제 사라지고 그냥 덤덤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당연한 것 넘어서서 이제는 나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생길 때에 그것이 바로 나는 아버지를 어떤 조건이나 그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누리고자 하는 어떤 약속들이나 기대들에 대한 그런 사랑이 아니었던가. 그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는가. 하나님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항상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에 반응했어요. 뜨거운 마음이었고 감격의 마음이었고 그 은혜에 대한, 내가 그런 자격 조건이 안 되지만 그런 자격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아주시는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어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이러한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메마르게 되면 자녀와의 관계가 아닌 그냥 의무감의 관계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의의를 가지고 내 의를 더 사랑하는 그런 나의 의를 더 고집하면서 우리가 돌이켜 봤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구나.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마음으로 항상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마음으로.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이 마다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사랑했던 그 복음과 은혜에 감격했던 첫 마음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다들의 모습 속에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형제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없다. 마다들의 모습에 그 형제를 사랑함이 없습니다.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형이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어요. 같이 기뻐야 되지 않습니까?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찾지도 않고 돌아온 동생이 반기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질서를 깨트렸다고 하는 이 불편한 감정 때문에 화를 내고 막 불편해하고, 그리고 동생과 아버지와 분노했던 이 모습, 이것이 바로 이 맏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을 다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불편하고 그를 영접하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일에 앞장을 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특권은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열심히 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데 왜 저런 자격 없는 자들에게 저렇게 누리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거죠.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잘 알면서도 율법이 본질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일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고 섬기지 않았던 그런 모습, 그 마음에 형제 사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모든 본질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 오늘 교회가 또 내 마음이 예수를 믿는 내 마음이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에 대한 어떤 관심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어떤 의의 기준들은 분명히 붙잡으면서 영혼에 대한 감사, 귀함보다는 자기를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는가? 주님에 대한 사랑과 회개와 모든 의의 감사가 내 주변에 정말 상한 영혼들을 끌어안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의 서로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이해하는 용납과 용서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모습은 정작 없는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닌가.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형제를, 형제자매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친밀하게 대하라.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올 수 있습니다. 나랑 맞지 않는 사람도 올 수도 있고 또 그런 사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말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 기쁨처럼 나도 기뻐할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잘못한 사람과 부족함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는 형제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그런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32절 말씀이 여기에 우리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십시오. 아버지가 한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갖고 안타까워할 때 같이 안타까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혼을 용서하고 용납할 때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거나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용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성도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넓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품을 수 있는 사람, 그 은혜의 감격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